사탄의 계책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6년에 이 나홍진 이 감독의 이 곡성이라는 그 미스터리 공포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황정민, 그리고 천우희 등의 배우가 열연을 한 이 작품인데,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볼 때마다 달라지는 그러한 영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많은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해자된 그러한 대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멋이 중헌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멋이 중헌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멋이 중헌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신앙은 그 우선순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멋이 중헌디라는 이 대사를 이렇게 한번 떠올리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그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라는 것을 한번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대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도라면 이 영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하게 되는 그런 그 포스터에 이 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포스터에 이 곡성이라는 큰 글씨 말고 바로 위에 또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이 포스터에 저 글씨는, 저 내용은 항상 들어가 있었는데, 저게 무엇이냐면 절대 현혹되지 말라. 이 현혹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곡성이라는 영화 이 끝에 이 한 가정이 완전히 죽음으로 결말을 맺는 그런 우리 이 영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절대 현혹되지 말라라는 이 포스터에 저 글씨는 항상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현혹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혹시키는데, 특히 우리 성도들을 현혹시키는데 그 탁월한 이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이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 성도들을 현혹시키는데, 좀 미혹하는데 이 탁월한 고수다라고 아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이 편지를 이 고린도 이 교회에 쓰면서 이러한 이 사탄에게 속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글로의 집에 속한 이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 파당이 생기고, 교회의 주인은 이 그리스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 중심으로 이 교인들이 이 무리를 짓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고, 또 이 불신자들도 행하지 않는 그런 음행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 은사들 문제, 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는 이 자신의 이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를 이렇게 파견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 전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안에 더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는, 더 악화되는 그런 이런 소식을 이 바울이 듣게 되고, 이 바울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직접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됩니다. 이 방문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는 이 쓰라린 방문, 즉 가슴 아픈 방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이 개척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개척했다면, 그 개척한 그 교회의 목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도님들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함께 아무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맨 땅에 헤딩했다. 즉, 맨 땅에 이 교회를 세웠고, 또 처음에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상당히 이 개척 멤버들 같은 경우는 많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도와 그 교회 성도들 간의 이 관계는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수영로 교회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 소천한 그 정필도 목사님에 대한 그러한 이런 이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또 정필도 목사님에 대한 그런 애끓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강할 겁니다. 아마 그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이 바울 사도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성도들과 이 바울 사도와의 이 관계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끈끈한 이 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이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이 바울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대적하더란 것이죠. 또 심지어는 그 많은 이 교인들 가운데 바울의 입장에서 이해해서 또 바울의 입장에서 편을 들고 바울의 입장에서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문에 대해서 너무나 이 가슴 아픈 방문, 즉 쓰라린 방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고 이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로 급히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돌아와서 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편지를 소위 이렇게 눈물의 편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만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그 4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처음 보낸 편지는 지금 없어져 버리고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세 번째 쓴 편지가 바로 눈물의 편지. 이것도 지금 전해지지 않죠. 그리고 네 번째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의 후서입니다. 오늘 이 눈물의 편지에 대해서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 당연히 교인들로부터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맞이할 거라는 그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가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를 방문했지만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이 아픔을 겪고 돌아와서 눈물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바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당장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자신이 준비 없이 아무 정신 없이 그냥 급하게 쫓아감으로 인해서 이러한 아픔을 겪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누가 문제가 있는가 다 알아보고 그 사람 명단을 다 작성을 해서 찾아가서 내가 치료하겠다. 이 교회에 잘못된 이런 문제들을 내가 이 사도의 권위로서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번 다시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이 책을 정필도 목사님이 쓰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 책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읽어봤는데 원래 정필도 목사님이 이 수영로 교회를 그 수영 노탈이 있는 그쪽에서 이 개척을 하시고 그리고 원래 좀 군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불같은 그런 이 전도 열정도 가지고 계셨고 또 성격이 좀 불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워낙 본인이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완전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전도했기 때문에 이 부격자들이 하는 사역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 부격자들에 대해서 처음에 너무 이렇게 이렇게 대우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물론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는 무릎을 세워진다 한 번 정도 읽어보셨지만 그 내용에 보시면은 네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격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이렇게 마음을 바꾸어서 이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형님같이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부교육자들이 알아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면서 교회가 잘 세워 나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바울 사도도 그런 마음을 먹고 그 인간적인 이 마음으로 보면 당장 쫓아가서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이 사도의 권위로서 치료하고 싶은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너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과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이 기쁨을 주어야 할 이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와 이 성도들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또 교인들과 교인들 관계도 서로 기쁨을 주어야 할 관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이 팬데믹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 이 교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실 이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것은 이제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폭발적인 능력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스포츠 경기, 프로야구를 볼 때 가정에서 이 TV를 통해서 프로야구를 볼 때 하고 직접 그 경기장에 가서 볼 때하고는 어떻습니까? 그 느낌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거기 가 있으면 안타 하나 칠 때마다 여러분이 앉아있다가 자리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거기에 내가 직접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TV를 보게 되면 내가 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참이 안 됩니다. 그냥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장에 가면 동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응원하는 그 편이 적게 되면 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이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고 같이 선수들과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바울과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기쁨을 주어야 할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즉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만약에 바울 사도가 직접 고린도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근심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속으로는 다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이러한 마음, 이런 근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 성도들에게도 이 아픔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 방문하기를 가지 않기를 결심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대신 이 눈물의 이 편지로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즉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를 어지럽힌다면 즉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을 치료하는 것, 즉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애끓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눈물의 이 편지를 이렇게 보내고 나서 이 편지가 이렇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사도의 권위를 대적하고 또 교회의 거룩성을 해친 그러한 자들이 이 교회에서 치리를 이렇게 받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 소식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이런 치리 사건, 저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고 교회가 하나 되는 데에 이런 거칠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교회 안에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이 교인의 이 숫자에 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실 교회의 질서라든지 이 거룩성을 해치는 것을 보고서도 그에 합당한 이 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지. 이게 사실은 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것이 그 교회의 이런 진리 면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거룩성하고 관계되는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합당한 이런 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합당한 치리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치리하게 되면 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이런 잘못된 그런 교회 거룩성을 해치고 다른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상당한 이런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치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치리하게 되면 이 교회를 떠날까 싶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치리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흔히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도들 가운데 이 말에 대해서 이 오해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잘못이 있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이 사람이라도 사람을 이렇게 마냥 무조건 이렇게 용납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이 단순히 이 잘못을 방치하고 그 묵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사실 이 죄를 이렇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해초리를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아니면 해초리를 들지 않습니다. 그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자녀에게 해초리를 들지 않는다. 그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빌리면 그 사생자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치료를 행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가만히 놓아두게 되면 영원한 이런 멸망의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그 징계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즉 하나님의 볼 받는 그러한 길로 바꾸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실 때 보면은 이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렇게 눈치채고 빨리 돌아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깊이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돌아오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감각하지 않다가 결국은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 두 손 들고 들어온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잃고 또 심지어는 육신에 이 병까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회복의 경험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죄는 이 용서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묵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이냐면 그 내버려 두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벌이 있는데 그 벌이 무엇이냐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완전히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서 이 잘못된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올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우리 속담에 이 매를 아끼면 자녀를 버린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스럽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냥 용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어떤 이 고통을 주시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절대로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그 위기의 순간이 언제냐면 그 생각대로 일이 잘 진행될 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모든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복받았다, 하나님의 복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가 가장 위기의 순간이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그것은 위기의 순간이 아닙니다. 왜?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어떤 문제도,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기도하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나 이렇게 평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순간이 한순간에 이 깊은 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범죄한 성도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징계하지 않는 것은 그 성도를 영원한 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교회의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그러한 영향을 이렇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봤을 때는 서로 이렇게 건면하고, 그리고 그 올바르지 않은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보면 사실 이 꼬장꼬장한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꼬장꼬장하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 우리들은 이 그럴 수 있지 않은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이다, 꼬장꼬장하신 분들 보면은 참 성격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꼬장꼬장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 큰 유익이 되는 그 경우도 더 많습니다. 사실 저희 목회자들이 모이다 보면 이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이 장로님은 이 불이 켜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불을 끄시면서 돌아가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야, 어때 보면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장로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유지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 곳, 별로 그렇게 불을 다 켜놓지 않은 곳에도 교회 안에는 불이 많이 켜지거든요. 사실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전기가 많이 낭비되는 그런 경우가 억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불을 끄시는 장로님들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꼬장꼬장하다 이렇게 성도들 생각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보면서 아, 그래, 잘하고 있다 넘어가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그런 경우 많은데, 청년들이라든지 돌아다니면서 불을 끄시는 장로님 보면 꼬장꼬장하다 하고 이렇게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시면 좋은 장로님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꼬장꼬장한 장로님이 더 좋은 장로님일 수도 있습니다. 크게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꼬장꼬장한 장로님 보면 지금까지 마음속 미워한 감정이 있었다면 좋게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교회가 또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많이 아끼면서 교회가 또 세워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사람으로만 인정받는다면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갑니다. 이 잔소리하는 사람도 있어야지만이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또 저분도 하나님께서 그 잔소리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또 아, 그저 그렇다 싶으면 아, 또 저런 사람은 저렇게 또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 틀리면 다 밉다, 싫다, 틀렸다 하는데 그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죠. 그냥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 성령이 충만했죠. 그리고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이 사단의 이런 계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그래도 헌신됐다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좋은 부분도 있는데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도 안 하고 열심히 한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낸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과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어쨌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겠다라고 약속해놓고
해놓고 보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좀 약간 아까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것을 좀 남겨두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소유를 다 팔았는데 그 파는 것을 다 드리지 않고 조금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아나리와 삽비라가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졌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죽음이라는 징계를 하나님께 받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단한 사람이죠. 다만 조금 자신의 생각이 이것은 그래도 우리 생활을 위해서 좀 남겨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좀 남겨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거 다 드리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죽음이라는 이런 강력한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초대교회, 즉 교회가 세워질 그 당시, 이 당시의 거짓, 이 기만과 이런 거짓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교회가 상당히 이게 거룩성이라는 부분, 그 세워진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위기를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라는 이 강력한 이 하나님의 징계를 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11조 대대로 안 한다고 해서 죽음이라는 거 당합니까? 전혀 당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 헌금 드리지 않는다고 죽음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초대교회 시대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나가는데 사단이 틈을 타게 되면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강력하게 이 징계를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많은 교회들의 문제는 이 교회의 이 거룩성과 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이런 치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범죄자를 이렇게 치리하는 것은 이 벌을 내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즉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치료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이 성도가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집마다 찾아가서 11조를 받는데요. 그 이야기 듣고 야 너무하다 대단하다, 이 한편은 대단하다 싶고 한편은 너무하다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11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 경제적 삶, 거기에 약속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물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리고 있지만 이 경제적 축복을 약속한 것은 이 11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문을 열고 네가 싸울 곳이 있는가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인 이런 축복을 주는 하나의 통로인 것이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이 부교육자면서 가장 이 고통스러울 때 언제냐면 엄청 어려운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지금 끼니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될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경제적인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말 못해요.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성도의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을 받기 위한 이런 통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말을 해주고 싶어도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도록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목회자가 아닌 것이죠. 원래는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들의 그 어려운 그런 가정 환경을 보고 있는 그 성도를 보면 잘 말을 못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 참 대단하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두 가지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류가 있고 목사님 그럼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두 부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성도가 어떻게 보면 이 경제적인 그런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11조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올바른 그 성경적인 이런 신앙입니다. 치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에게 어떤 치리를 행할 때는 이 벌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성도가 영적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치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칼빈은 이 참된 이 교회의 세 가지 표징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즉,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그 올바른 말씀의 선포, 즉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례의 바른 시행, 즉 성찬과 세례가 성경대로 올바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권징의 신실한 집행, 바로 교회 안에서 치리가 신실하게 성경대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 즉 이 세 가지가 참된 교회의 표징이다라고 칼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 권징을 이렇게 시행할 때에 사실은 이 사탄이 틈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잘못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거기에 이 치리를 행해야 되는데, 이 치리를 행할 때에 이 사단이 틈탈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사단의 계책에 속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 범죄한 그러한 이 교인들이 이제 치리를 받았습니다. 치리를 받고 이제 교회가 다시 이 거룩성을 회복하게 되었고, 바울 사도에 대한 원래의 그런 마음을 이제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치리를 행하는 이 가운데에서 이 사단이 틈탄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치리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 범죄한 성도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는 성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 사랑의 마음, 이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치리한 그 성도에 대한 이 미운 감정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고, 저 사람은 저러한 잘못을 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성도들을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왕따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이 이 계책이었고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7절 8절 이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유의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저 치리를 행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러면은 치리를 행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용서해라, 그리고 위로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한 성도를 향해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돌이킨 그런 성도에 향해서 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성도들 간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의 이 마음이 정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그 회개한 그 성도들을 미워하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틈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었는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인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 교구 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교구 안에 또 작은 이런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이 이 활성화되는 교회는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교회는 당연히 든든히 세워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이 팬데믹 거의 한 3년 정도 이 기간을 거치는 동안 이 교회가 그 어려운 3년이라는 그 기간 가운데서도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소그룹이 강한 교회,
그러니까 소그룹이 강한 교회는 이 3년이라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든든히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소그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 알잖아요. 이 작은 모임 가운데서는 나의 사정을 상대편에서 알고 상대편에서도 나의 사정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내놓고 서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가 될 때에 당연히 이런 긴밀한 사랑의 관계가 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은 이게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원래 26교구에서 우리 장로 세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당연히. 처음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저희 기도 제목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 최수훈 목사님하고 오셨을 때 기도 제목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각 소그룹에 그 기도 제목이 이렇게 흘러갔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소그룹이 강하면은 서로에 대해서 이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무방비, 그러니까 이 방치된 성도는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되면 흔들리지 않지만 방치가 되면 흔들리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 7이라는 것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순교를 지키는 것, 그리고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사랑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은,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사탄은 이 교회가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불균형, 즉 균형을 잡지 못하도록 합니다. 교회가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교회가 균형을 잡지 못하도록 만들므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이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8절 이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니까 사랑을 서로 보이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그리고 현혹되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탄에게 속게 되면은 이 범죄한 자가 이 교회를 치리를 받을 때에 그 치리라는 것이 그 상대방의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상대방을 이 멸망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잘못된 일을 봤을 때는 두세 사람이 가서 건면하고 처음에는 내 혼자 가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보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건면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결국은 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에게 우리가 속게 되면 회개한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 성도들에 대한 그런 미움의 감정이 자꾸 생기고 있다. 또 목회자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생기고 있다. 각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미움 감정이 생기고 목자들에 대해서 미움 감정이 생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이 틈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100% 여러분한테 장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떤 미운 사람도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은혜가 좀 떨어지고 어떤 시험에 들었을 때는 조금만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쁘게 자꾸 보이는 것이죠. 괜히 목사님들이 믿게 보이고 목자가 믿게 보이고 옆에 있는 성도도 믿게 보이고 아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가 충만하느냐 아니면 은혜가 떨어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국기도 다윗의 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게 평안할 때죠. 평안할 때. 전쟁 가운데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평안할 때에 이렇게 바세바를 이렇게 범하는 그런 사건에 이 죄를 범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신뢰하고 있을 때는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딱 떨어지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괜히 이렇게 미워지는 것이죠. 막 귀찮아지고 미워지고, 이것을 보통 우리가 영적 게으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 영적인 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신앙에 있어서 이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럴 수도 있지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이 공의가 서기 어려운 것이고, 또 너무 공의를 세우다 보면 이 사랑이 식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이런 신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런 그런 이단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진리를 범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 단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호함 때문에 무엇을 잃게 되었습니까? 그 사랑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 2장 2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리적으로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확신한 신앙 때문에 이 사랑을 잃는 그런 일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반대로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좋은 게 좋다고 그럴 수도 있지. 인심은 너무나 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짓 교훈에 너무 미혹되었다는 거죠. 쉽게.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의 계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또 사랑을 잃는 그런 이 우를 이렇게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도 풍성하고 또 말씀도 풍성한 그런 이런 삶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